저희들이 2014년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을 시작을 해서 오늘 이 부활주일날 바로 마가복음 16장이 끝납니다.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지금 쭉 왔어요.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1장에서 16장까지 특히 지난 주일서부터 오늘까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 주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면서 저희들이 가는 저 높은 곳과 주님이 가시는 그 저 높은 곳을 저희들이 보면서 내가 가는 이 저 높은 곳이 이것이 주님의 가시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바꿔서 주님의 가시는 저 높은 곳에 향해서 저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2박 3일 수양회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16장 가운데 섰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올해 한 해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가복음은 첫째 문장은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며 어떠한 삶으로 시작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목적 그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따라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은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따라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가 찬양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오늘 이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탁 떠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서야 주님을 보고 나서 그들은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딱 한 절로 나오고 있어요. 20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28절 마지막이에요. 이 한 절이 제자들이 11명이 주님을 처음 갈릴리에서 만나고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 것을 3년 반 동안 봤지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그들도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특히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다 자는 겁니다. 그때 육신이 피곤해서 자는 그들을 계속 깨우다가 마지막에 육신이 피곤해서 자는 것을 두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특히 베드로에게 일어나 가자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때서야 눈이 열리고 그는 바로 일어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가 갑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눈이 열려서 베드로와 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1장에서 16장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계속 8장, 9장, 10장에서 거듭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비로소 얘기하시는 것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요,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가서 절대 안 된다고 그가 주님을 막 몰아칩니다. 근데 주님이 또 조금 가더니 구자기에 갈릴리 지금 막 벗어나려고 하면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바로 죽을 것을 얘기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얘기해요.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데 바로 전날까지도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목요일날까지도 자꾸 귀에 안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바로 요번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거기 붙들려 갔을 때 십자가에 딱 그 붙들려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면서 딱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서 붙들어 갈 때 그들은 거기서 그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주님의 그 무기력한 그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11제자를 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서 이런 예수님을 지금까지 3년만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3년만 동안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따라가서 그들은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데 금요일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들이 그 얘기는 듣고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여기 학생들이 다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이삭이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은 모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주일, 부활하신 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애들은 알고 있는데 믿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알고 있어요? 아니면 믿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히 돼야 돼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 앞에 왔을 때 마리아가 마르다가 막 울고 있었어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안 했어요. 다시 살아난다가 아무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오시니까 압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자들은 계속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다 했으면서도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걸 분명히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그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는지.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가.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 아는 것으로 됐다. 그거는 된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단에 여러분이 속아가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자들처럼 돼요. 특히 그 중에 하나, 그래도 나중에 그 11제자는 돌아옵니다. 나중에 가론유다처럼 돼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서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내가 그 앞에 서서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오늘 부활 주일날 분명히 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우리가 밖에 살다 보면요,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만 지나갑니다. 근데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봐야 내가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때 우리나라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아니죠? 전 세계가 전부 이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고, 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 의견을 보고, 특히 한국은 요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으로 도배하고 있어요. 수요일날 나온 빌트자이트의 모습입니다. 빌트자이트의 모습. 이 빌트자이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끊임없이 이 땅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이 세월호 사건 앞에서 지금 한국이,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사람이 살아나올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지켜보는 거하고 지금 그 세월호 앞에 그 부둣가에서 부모님들, 그 친척들이 지켜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들하고 그들이 그 와서 이 지금 앞에서 뻔히 보이잖아요, 여러분요. 배가 지금 가라앉아 있고 뱃머리가만 조금 있는 거 지금 거의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지금 뭐예요, 여러분요? 손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이 답답하고, 그 죽음이라는 거, 그 앞에 있는, 그 죽음 앞에 그들이 있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면서 그냥 우리 간접적으로 조금 그냥 보면서, 저도 그걸 계속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제가 요새는 안 봐요. 얼마나 저희들이 그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죽음 앞에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다 손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가지고 언젠가는 죽음을 우리가 반드시 죽음 앞에 서봐야 돼요. 가장 이 땅에 낮은 곳, 주님은 가장 이 땅에서 낮은 곳 갈릴리에 오셨다고 했지만 가장 낮은 곳이 뭔가 하면 주님도 이 죽음의 가장 낮은 무덤 속에 갇히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무덤 속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모든 사건을 딱 보면서, 여러분이 그냥 사건을 그냥 보면서 이렇게 가지 말고 그 사건을 보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월호 사건을 지금 딱 놓고 지금 보면서 그 세월호 사건을 지금 계속 파헤칩니다, 여러분. 파헤치면서 왜 이 사고가 났는가, 그것을 지금 그 아이가 한국에서 YTN에서는 계속 이것을 뭐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뭔가요? 그들이 제대로 그것을, 뭐 선장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그들이 그 법대로 그것을 모든 것대로 따라가서 선장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떡을 뗐어요.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뭔가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몸을 다 보여줬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으라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먹으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은 살아요, 여러분요. 이 세월호에 이 선장이 그 법대로 그 자기가 그 항로대로 제대로 갔으면은요, 다 살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 법이 이게 뭐예요? 모든 사고를 딱 벗겨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돈 문제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번 세월호도 이제 뭐 확실하게 딱 드러나지만 거기에 종교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상풍상가도 딱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가 들어갔습니까? 돈 문제, 거기에 또 종교적인 문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그냥 야 이런 죽일 놈들 막 얘기합니다. 저거 뭐 저렇게 저 녀석들이 저랬나 저럴 수가 있는 저 죽일 놈들. 그래서 그 교사 한 명이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구출돼서 또 자살했어요. 이유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세월호 사건은 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모든 인류 앞에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서봐야 돼요. 이 십자가 앞에 서봐서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사실 샅샅이 보여줍니다. 그냥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게 되셨어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가르쳤던 바로 이 가론유다 돈의 탐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집니다. 돈이에요. 탐욕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 것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권력물이 그들에게 꽉 들어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요? 빌라도도 역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딱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딱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가 놓아지면 자기의 권력이 소동이 일어나 자기가 권력을 거기서 잃어버리고 거기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거기서 타협하면서 그럼 누구를 놓아줄까? 그래서 바나바를 달라고 하니까 바나바를 놓아줍니다.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상황 판단을 해서 자기가 유익한 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나를 봐야 돼요. 이 십자가 앞에서 가론유다는 가론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앉아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놀라웠게도요. 거기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그러냐 그랬어요. 내니까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도 뭐 탐욕, 예수님을 팔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 욕심, 돈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돈에 대한 탐욕, 집착 없어요. 여러분요. 십자가 앞에 이걸 서서 봐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욕심, 그 욕심이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려고 하는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딱 상황 판단 봐가지고 좋은 대로 우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찬양하고 주님이 처음 지난주에 올라갈 때 막 그냥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180도로 변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런다요. 오늘 국민들 봐요. 우리 국민들 막 욕하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다 뒤집어 보면요. 다 사람들이 그냥 지금 다니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다 뒤집어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잡혀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 높은 곳이에요.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뭐 이게 잘했냐 못했냐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잘하고 똑바로 합니까? 우리 사회 가서 보면은 뜯어보면요. 지금 가려져 있지 돈과 뭐 별의별 것들 자기들로 지금 다 써서 우리는 뭐 터졌다 하면은 항상 이런 것들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정단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덮어버리고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속속들이 여러분이 펼쳐서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우리에 걸려서 보여주시고 이게 보여드려요. 베드로가 첫 설교에서 바로 이 선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했을 때 처음에는 이 무리들이 그것을 예수님 있을 때 몰랐어요. 그러나 그 설교를 딱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찌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포장을 달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봐야만이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는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정말 잘 지켰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딱 만나보고 나서 그가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더라고 그가 자기의 모습을 탁 보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한참 예수님 잘 믿고 나서 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딱 서면서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오라 나는 궁금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여러분 정말 제가 안 서보니까 자기는 큰 어려운 사람 같고 일하는 욕심이 없는 거 같고 다 우리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바로 26절 27절에 본 그 위에 있는 죄대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가운데 있죠. 다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섰어요? 강도가 우중에 섰다라고 돼 있죠. 20절에 강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강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성경은 내린 거라고 얘기하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강도다. 왜? 가르치다 왔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우리와 같고 빌라도와 에사살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고 다 이러기 때문에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강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다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다 강도인데 이 강도 중에 그러나
강도 중에는 두 분류가 있다. 어떤 분류가 있어요, 여러분요? 첫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죠. 근데 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내가 나오네.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쓸 때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은 바로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바로 천국에 그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자, 자기가 누구인 것을 바로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심판이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본문 9발장에 보면 참 재미난 일이죠. 안식일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를 다루기 위하여 꿈을 사다 주었다가 해가지고 그 큰 부자의 불에다가 앉혀놓은 거기에 예수님 만나러 막 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요, 어떻게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해줄까? 그리고 죽고 나면 부자들은 뭐예요? 막 묘를 아주 그냥 크게 잘 짓습니다. 딱 보면 뭐 잘해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 가장 화려한 묘, 가장 멋있고, 가장 정말 크게 묘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제가 지난 10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갔더니요, 그 북한에서 제일 좋은 묘양산은 정말 원효도사가 있었고, 8만 내장경이 거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묘양산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묘양산을 완전히 뻥 뚫어가지고, 그 묘양산 안에 세계 각국에서 죽은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이 주었던 자동차, 큰 자동차도 거기 있고, 뭐 에이스 침대 회장이 주었던 그 침대도 거기 다 있고, 각종 목걸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보니까. 뭐 이런 데는 거기 앉으시대 있어요. 그 묘양산을 다 뚫어가지고요, 그 속을.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그러나 김일성 역시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그가 두려워하겠어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죽음 앞에서는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요. 베드로 봐요, 베드로.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막상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자리에 딱 보니까 예수님을 그도 어떡합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월호 선장 뭐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 막상 죽음 앞에 딱 쓰면요, 이런 모습 나타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해가지고 내가 물속에 딱 들어가서 우린다 그러죠. 그 사람들을 딱 구원하고 하는 그런 선장, 멋있는 선장.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요, 유경수 여사가 이게 뭐 무슨 저기 때 암살장에서 총으로 맞아 죽을 때가 있었어요. 알잖아요, 유경수 여사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그 간첩이 딱 들어오면서 총을 빵 쏘니까 들어오면서 총 몇 방, 원래는 박 대통령 쏘려고 때렸어요. 그때 거기 서울특별시장으로 양택시인가 이런 그 서울시장이에요. 그분이 살겠다고 거기서 어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의자에다가 대가리 쳐고 이렇게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거 화면 나와가지고 양택시 서울시장이 그대로 그냥
거기서 서울시장에서 뭐가 있다고 물러났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요, 뭐 허둥지둥 장사를 했다고 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그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는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거든요.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이기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봤다는 건데,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망 권세, 이 사망 죽음은 사단의 마지막 최고의 두려움을 주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딱 있을 때 바로 죽음도 우리가 이 사망과 권세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어디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하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믿음으로 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뭐예요? 속히 오리라 이 주님에 대한 그 기다림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합니다. 여러 가지 와서는 언제 어느 때 정말 세월호 사건이 나에게 있을 일이 없을지 그건 장담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멋진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죽음 앞에서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세월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죽어가는 건지 부모들이 못 봤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기 어쨌든 육신의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채찍질 맞고 거기서 가진 조롱과 가진 고통과 그리고 거기에서 창에 허리를 찔러 피를 다 흘리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그 마리아. 한번 생각해요. 내가 보기 있었다면 미쳐요, 미쳐. 지금도 부모들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잉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천사의 말을 믿고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나이다. 그 믿음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자기의 육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해 죽는 것을 감당했어요.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오신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더불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며 정말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여러분과 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 서시고 부활 앞에 서서 내가 아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 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나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얻어서 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